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복을 구하자. 복을 구하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잘 알 만큼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미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살 때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데 아들이 미국 가버리고 혼자 사시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잘 지내던 아는 분이 한 번은 찾아와서 아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미국에 갔는데 돈 좀 보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와 함께 이쁜 그림이 한 장씩 들어서 있는 걸 보낸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을 향해서 욕을 그냥 몽땅 하려고 하다가 그 그림 있는 종이를 보냈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 좀 보자고 해서 이렇게 주어서 많은 곳을 한 달에 한 장씩 왔으니까 몇 년치를 모아놨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 그림 종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림을 배경으로 한 은행 수표가 아들이 보내왔는데 또 편지도 써서 보내왔는데 글도 못 읽으니까 글 내용이 뭔 줄도 모르고 그저 그 수표를 보내왔는데 이게 수표인 줄도 모르고 그저 고생을 안 해도 될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글을 못 읽어가지고 몰라서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들인데 어머니가 모르니까 이게 수표인지 몰라서 고생을 엄청 한 사건이죠. 저는 이 얘기를 서두로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높아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16절은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게 땅에서 살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땅에서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복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받아야 하느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땅에서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땅에서 하는 많은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한다. 우리 가정에서도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교회에서도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내가 먼저 받아야 할 복은 어떤 복이냐 하니까 여기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유능한 능력을 부여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능한 능력을 부여받는 복이에요. 좀 설명하자면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번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가 계획하고 진행한 일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땅에서 사는 동안 장수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과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은 어떤 복이냐? 남보다 유능하게 되는 능력이에요. 이 복이 남보다 내가 유능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내가 유능하게 되고 싶다고 해서 유능하게 되나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셔야 돼. 이런 복을 주셔야 돼. 이런 능력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이 소출이 많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능력이에요. 점점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보다 현재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그래요.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참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고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익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되면 힘들고 어렵게 사실 분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세상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그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란 아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확실하게 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려고 하거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자.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 집에서 일주일이나 먼 거리에 있는 하란의 애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잠시 동안 형님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소식을 이렇게 사람 보내보면 형님이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분이 풀리지 않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애삼촌 집에 잠깐 갔다가 한 달, 두 달은 쉬고 먹고 지낼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먹고 놀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애삼촌이 짐승을 키우니까 목동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은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4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애삼촌한테 나 집으로 이제 갈래요. 그랬더니 애삼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네가 오고 나서부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외삼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자식들 데리고 열심히 살면서 일을 했는데도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돈이 별로 벌리지 않았는데 네가 온 이후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조카 야곱이를 가지 말라고 지금 붙잡는 거죠. 너는 한마디로 나에게는 복덩어리다. 네가 나의 복덩어리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네 집에 가지 말고 나와 좀 같이 있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초 이후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후에 처음으로 이 외삼촌이 조카 야곱이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창세기 30장 28절에 보면은 네가 품삯을 정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마. 할렐루야. 세상에 어느 회사에 직원이 원하는 대로 사장이 돈 주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외삼촌은 지금 야곱이를 붙잡아 놓고 야곱이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 앞으로도 더 계속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야곱이를 잡아놓으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연봉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하나가 이런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련제일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야곱이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나요? 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사업하신 분도 계시지만 야곱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형통하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야곱이를 하나님이 무작정 복을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0장 30절에 이렇게 야곱이가 온 이후부터 외삼촌의 집이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야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럽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이 공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겔이란 말인데 풋이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풋, 발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발걸음과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일이, 짐승 키우는 일이 잘 되어가지고 짐승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외삼촌의 이 짐승이 많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복이 되었다라고 야곱이가 외삼촌한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와 함께 하사 요셉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었다 그 말이요. 남들에게 없는 지혜, 남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다. 요셉이는 의외로 형이 열이 있습니다. 동생이 하나 있지만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올 때까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요셉이는.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온갖 일을 잘 할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이 장군의 집에 일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집에서 일을 해보지도 않고 자란 아이가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얘가 무슨 경험이 있고 무엇을 잘해서 그 엄청난 부잣집의 일을 다 척척척척척척 다 해내냐고 말이에요. 전에 해본 경험이 많아서 요셉이가 일을 잘 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이 잘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안 믿는데 요셉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가 하나님을 늘 혼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데 혼자 이 아이가 오고 나서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일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일만 시켜놓으면 척척척척 잘 되는 거야.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이를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내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곱이가 받은 축복, 요셉이가 받은 축복, 야곱이는 별달랐나요? 요셉이가 뭐 별다른 사람이나요? 아닙니다. 요셉이나 야곱이가 믿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습니다. 단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와 같은 복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가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라 그런 거예요. 복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복을 갖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라 그 얘기예요. 오늘 그 16절 그거잖아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 말이야. 구하라. 달라고 해라 그 말이잖아요. 나 좀 복 좀 주세요. 나에게 능력 좀 주세요. 나에게 지혜 좀 주세요. 구하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와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이 목마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목마르다는 것은 뭐가 부족하니까 목마를까요? 물이 부족하니까 목마르지요. 배고픈 것은 뭐가 부족하니까 배고플까요? 먹은 것이 부족하니까, 먹는 것이 부족하니까 배가 고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부족한 것이 있거들랑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부족할 때가 나를 만날 만한 때요. 네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나를 찾을 만한 때요. 내가 부족하다고 할 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할렐루야. 부족하다고 느끼는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부족함을 느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부족함이 느낄 때가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하기만 하면 얼씨구나 좋다. 도와주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보다 나아지기를 원하고, 과거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구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니까 오늘 거기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환난이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바람 앞에 연기처럼 환난이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거나 내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그 환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어떻게 되냐? 환난이 잊어졌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했더니 환난이 사라졌다잖아요. 문제가 없어졌다 그 말이죠. 부족함이 해결됐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환난을 하나님 꽁 숨겨버렸다. 다시는 그런 환난이 오지 않았다 그 말이요. 숨어버렸단 말은 다시는 그런 환난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도 감쪽같이 바람 앞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내 앞에 평생을 사는 동안에 발생하지 않도록 꼭꼭 숨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당면한 문제를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들 앞에 평생을 사는 동안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또 괴롭히는 일이 없이 영원히 숨어버리도록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고 하면은 뭐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 뭐요? 하나님께 구하라. 뭐 돈 가져라 한다면 우리가 갖고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명예를 가져와라, 권세를 가져와라, 지식을 가져와라 하면 우리 못 가져와.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기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저 구만리 중천에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셔요.
이분께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능력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많이 살면 선진국이라 해서 다 잘 사나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지극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죠.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의 가문이 나와요. 가문. 그 유독히 유다의 가문만 소개가 돼. 그 유다의 야곱의 넷째 아들 요셉이는 11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가문이 유다인데 그 가문이 쭉 소개하는데 거기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이 뭐요? 땅이죠. 땅. 돈 벌 수 있는 경제력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땅이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유복자입니다. 유복자는 엄마 뱃속에 나를 임신시켜 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이걸 유복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이라도 많고 부자로 살다가 세상 떠났으면이야 어머니도 고생 안 하고 자식도 태어나서 크게 고생 안 할진데 유복자로 태어난 것도 문제인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뭐 의지하고 의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아이들끼리도 별로 탐탁히 여기지도 않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요. 아버지도 없고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뭐 학교도 못 다니지. 지금 같으면 배운 것도 없지. 그러니 어디다가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 이 친구를 환영하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친척들도 누구도 와서 도와주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아이는 오로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복에 복 좀 주세요. 다른 사람은 복 주세요 그러는데 이 애는 가난이 한이 맺혀버렸어. 그래서 복에 복을 주십시오. 환난이 없어지게 하시고 돈 벌 수 있는 경제력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그 허락했더라. 할렐루야. 환난은 떠나고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야베스가 며칠 기도해 갖고 이렇게 됐을까요? 몇 달 기도해 갖고 이렇게 됐을까요? 몇 년 기도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꾸준히 해 가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철커덕 도와주셔 가지고 그 야베스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다 허락하셨더라. 환난이 떠나갔고 다시는 그와 같은 가난이라는 환난이 오지 않고 꽁꽁 숨어버렸더라. 할렐루야.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쌍방울 사장 백종갑 집사의 간증입니다. 이게 이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왔어요. 간증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하루에 늘 일어나면 기도로 가가지고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제일로 좋아하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의 신앙과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이 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어느 기회에 인생의 성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주식회사 신혼사장으로 1999년 8월에 4년차 사장으로 하고 있는데 월급쟁이 사장이죠. 근데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쌍방울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어 법정 관리를 청했으니까 당신이 좀 가서 이 회사 좀 살려주면 좋겠다 해서 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허락을 해서 그리 가게 되었답니다. 그가 출근할 때 성경 딱 하나 갖고 저 논현동에 있는 쌍방울 본사에 성경 한 권 딱 갖고 출근했답니다. 나는 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회사를 살리리라. 1년 만에 이 쌍방울이 이 법정 관리를 청한 이유가 1998년도에 270억 6천억 적자였다.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1년 만에 270억을 다 적자를 메꾸고 12억 영업이익을 남겼대요. 그리고 2000년도에 200억의 영업 실적을 냈다는 거예요. 이익을.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냐 하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막연하게 잘 되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좀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복 달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능히 이러한 복을 주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한두 번 하다가 그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